2024년 6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 신앙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보일테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은혜로운나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살아나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거기로부터 살아나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00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0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존재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죽은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바보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이렇게 하시는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죄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최지우 자매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오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힘써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사랑을 다해 예배드릴 때 하나님 기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6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6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54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과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라. 아멘. 보수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김병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지 잘 모르죠? 네. 제가 낯가림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부끄러워도 이해해 주세요. 아, 이 되게 거슬리네요, 이거 기둥은. 그죠? 이걸 왜 이렇게 지었을까, 그죠? 중고등부 예배당이 참으로 중요한데. 보수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살아가다 보면 자기 분야에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일컬어 고수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자신이 하는 것에 최고 경지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고수 될 수 없죠. 여러분 게임 잘하죠. 그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애들이 저보다 게임을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저도 게임을 좀 했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어느 분야에 열심히 하면 어느 수준 넘어 있는 사람을 초고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박지성 알아요? 박지성 알아요? 모를 줄 알았는데 2004년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모를 줄 알고 제가 손흥민을 그 발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손흥민 발을 한번 볼까요? 이 손흥민 발입니다. 발가락, 엄지발가락이 저렇게 휘었다는 것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그리고 저쪽에서 보면 왼쪽인데 왼쪽에 발톱이 쭈글쭈글해요. 그렇다면 저것도 빠졌다가 다시 난 거고 이쪽은 아예 멍들어서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손흥민의 키가 183이에요. 그런데 발의 크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맞아요. 255에서 260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딱 맞아야 되거든요. 축구화는. 그리고 어릴 적부터 괜히 딱 맞는 것을 신었기 때문에 발이 잘 자라지 못해요. 저도 255 신습니다. 근데 손흥민은 키가 더 큰데 저 정도면 엄청나게 축구화를 신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모든 감각을 이용해서 축구공을 느끼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또 전문가가 더 있어요. 이 강수진이라는 사람인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들 이분 잘 모르죠?
저도 개인적으로 찾습니다. 네. 이분이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국립발레단의 예술 감독이며 단장입니다. 이분이 모나코의 왕립 발레단을 졸업했고 독일의 그 유명한 발레단에 들어가서 수석 무용수도 되고 하여튼 그런 걸 하면서 발이 저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그 하중뿐만이 아니라 춤을 출 때, 발레를 할 때 온 무게를 견뎌야 하는 발기에 정말 발이 너무 안타깝죠. 얼마나 고생을 할까요? 그만큼 많이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을까요? 그리고 연습을 하면서 밤이 새는 날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들의 수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정말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어느 경지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저는 초고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고수라는 그 단어를 떠올릴 때 어떻게 어느 종목에 그렇게 보나요? 저는 남자라서 좀 이렇게 파이터 같은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유명한 것은 UFC죠. 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막 붙는데요. 거기에 또 우리나라 선수가 한 사람 있었죠. 지금은 은퇴인지 애매한 그런 지금 상황인데 김동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TV에서는 굉장히 바보 같고 웃기지만 엄청난 고수입니다. 김동현 유튜브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대련을 하러 와요. 쉽게 그렇게 물리치더라고요. 진지하게 안 해요. 김동현은 그냥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봐주면서 해요. 그 사람은 웰터급 6위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77kg에서 84kg를 웰터급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6위 안에 드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링에 오르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서 함께 정말 몸으로 대화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안아준다고 합니다. 정말 굉장한 고수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아예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높은 지경에 있겠지만 평범한 사람도 있어요. 평범한 사람 중에 초고수가 있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훈련소에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6명의 저의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6명의 아는 사람들이라면 고등학교 때 얼굴 좀 봤던,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냥 지나가면서 안녕하고 봤던, 그리고 그 친구의 친구도 봤던 그 6명이 있었어요. 제가 겉으로는 이렇지만 생각보다 운동도 잘하고 해서 그 6명의 아이들이 저희 말을 잘 들어줬어요. 저희 말을 잘 들어주니까 그 내후반에 20명에 있는 그 다른 저와 나이 또래가 비슷한 그 친구들이 저희 말을 잘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자기 전에 점호합니다. 취침 점호를 하는데 떠들면 안 돼요. 이렇게 딱 앉아서 바로 있어야 되는데 앞면에 있는 친구 둘이가 계속 떠드는 거예요. 장난을 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야, 너 조용해라. 잘못하면 너희 때문에 우리가 다 그 기합을 받게 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또 그 두 친구가 또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조용하라고 라고 그렇게 했지만 또 떠들어서 제가 좀 약간 인상 쓰면서 야, 너희 정말 똑바로 안 할래? 좀 말 좀 들어. 왜 너희 둘만이 아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도 되는 거예요. 그때 제 옆에 있는 누구라고 할까? 다소곳하고 착하고 우리 경민이 같이 이렇게 쑥스러워하고 이렇게 좀 착하게 생겼고 선하게 생긴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 2명 좀 조용하고 있어. 왜 병건이 말 듣지 않니?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면에 있는
친구 둘이가 저의 말을 듣는데 걔는 말을 안 들어요. 와서 하는 말이 하더라고요. 경호 저 앞에 맞은편에 있는데 제 친구 옆에 있는 애까지 왔어요. 그래서 걔가 하는 말이 네가 뭔데 우리한테 조용하라 말아야 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 아이가 그 친구가 일어났어요. 한 165밖에 안 돼요. 그 다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친구가 제 앞면에 있는 친구의 키는 영상이보다 조금 작았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얘는 165인데 얘가 다리로 걔 얼굴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권도를 했나? 라고 생각도 했는데 여튼 나중에 들어보니까 격투기 관장이었어요. 상체는 굉장히 날씬하고 하체가 두꺼웠어요. 여기 장단지가 두꺼워서 나중에 보니까 격투기 관장 5단 이상을 가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걔 둘이한테 너희 군대만 아니었으면 너희는 그 다리로 못 걸어 다닐 뻔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정말 여기 보이지 않는 고수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확실히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에도 고수가 나옵니다. 그죠? 그 고수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에요. 그 첫 번째 왕은 좀 시덥지 않아요. 다윗이 소문이 나게 되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말 많은 것을 헌신하게 돼요. 첫 번째,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죠? 골리앗이 꽤 크죠? 예, 3m쯤 돼요. 키가 290, 몸무게가 300kg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돌 3개로 죽여버렸어요. 그죠? 그거는 다윗의 능력이 아니죠. 그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다윗의 능력이지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블레셋 군의 그 장군이었어요. 골리앗이 그 수장을 죽이고 또 블레셋 군을 많이 처치했어요. 많이 죽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괴롭히고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는 소문이 나게 돼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 그리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이라고. 그걸 듣고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창을 던지고 막 계략을 세워서 블레셋 군 앞으로 가서 죽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블레셋 군을 이겨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게 돼요. 다윗이 사울을 무서워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왕이기에 어쩔 수 없이 도망 다니게 되는 것이죠. 자, 24장에 보면 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에서의 그 역사가 나오는데 계속 죽이려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울과 그리고 사울의 측근들이 그 광야로 가게 돼요. 가게 되는데 용변이 급해서 사울이 그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다윗과 다윗의 그 측근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때 다윗의 측근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요, 이제 죽일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하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옷만 살짝 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제 알게 됩니다. 이 옷이 잘라졌네. 그래서 이 사울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아, 너는 왕이 되어 나라가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사울이 다윗을 이제 풀었을까요? 죽이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계속
죽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울은 10광야로 나아가게 돼요.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아마 그 장막 중앙에 그 사울 왕과 옆에 아마 그 가드들 보호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다 잤어요. 그때 다윗과 한 측근이 또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아마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재워주셨다라고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 가서 또 그 다윗의 측근이 얘기합니다. 사울을 창으로 꽂아서 한 방에 죽이면 어떨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다윗은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강대한 나라.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간당간당합니다. 그죠? 지금 인도와 중국은 14억이 넘어요. 정말 그렇게 큰 나라들이 우리나라 넘어왔을 때, 자, 누구랄까? 자, 우리 지인 장군이 우리나라와 우리 자양 집사님이 왕이라고 칩시다. 그 위에서 이 정말 강대국을 다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소문나기 시작한 거죠. 김장 왕은 별로 한 것도 없다. 그냥 탁상 공론이다. 니 요를 해라. 이렇게만 시켰다. 하지만 지인 장군은 가서 나라와 그리고 우리 자양 왕을 위해서 많은 공로를 세웠다. 라고 했을 때 자꾸 이렇게 자양 왕이 우리 지인 장군을 죽이래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 죽일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왔어요. 그러면 지인이 어떻게 했을까? 제가 만약 그런 상황이 왔으면 죽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양 왕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셨거든요. 네.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죠.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고 저는 다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계속 돌아가지 못했어요. 결국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만, 그 사람만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고 또 이스라엘 역사와 지금 앞으로의 그 이스라엘의 모든 그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위대한 다윗 왕이라는 말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사무엘상에서 끝났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위대한 사울 왕이라는 것은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며 인내함으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게 쓰시는 다윗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수는 당시 자신의 어려운 일과 사건을 이렇게 지혜롭게 이겨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왜 해야 되며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고수입니다. 여러분은 아직은 학생이라서 쉽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학생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자신도 모르게 고수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순간 뚝 떨어져서 다윗이 그렇게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 군대를 죽인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대로 나아갔기에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저 또한 부족합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만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안타까운 인생을 좀 살아봤기에 하나님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죠. 정말 제가 하나님 안 믿었으면 이 세상에 한 사람한테도 영향력 없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공예가 애용하는 칼이 있는데 되게 날카로운 게 아니랍니다. 날카로운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무뎌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자기 손이 다치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야구 좋아하는 사람, 투수는 힘 빼는 데만 3년 걸린다고 합니다. 3년. 어떤 협상의 자리에 있을 때 내 말만 하고 그 사람 말 들어주지 않는다면 소통이 되지 않아요. 말을 주장할 땐 주장하고 들을 수 있을 땐 충분히 듣고 해야 그 사람과 소통이 되고 협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자신의 자리에서 힘을 뺀 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겨우 양과 염소를 치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위대한 왕이 된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출발한 그 근원지가 무엇일까? 라고 늘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죠? 시험 때라서. 저도 다시는 어릴 적으로 돌아가기 싫어요. 계속 시험 쳐서. 신대원 때도 제가 10년을 학교 다녔는데 시험 치기 싫어요. 와, 아직도 머리 아픕니다. 저는 시험을 잘 못 쳐서 시험만 되면, 그 날짜가 되면 배가 아파요. 그게 트라우마성 장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돌아가기 싫어요. 하지만 이것도 잠시입니다, 여러분. 지나가요. 분명히 지나갑니다. 제가 장담할게. 자신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이 교회에서의 자기 자리, 또한 학생으로서의 자리, 자녀로서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멋진 내공과 외공이 가득 차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초고수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세상의 일반적인 고수들이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라고 감탄하고 그 훌륭한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도와주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중고등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오늘 중고등부와 함께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은 고수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다윗같이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 따라갈 때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성인이 되었을 때는 고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그것을 견디며 좀 말씀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온전히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우리 청소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사
청소년들이 주일날 나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이 한 주를 또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사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행해지는 우리 청소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힘이 날씨 너무 덥죠? 너무 덥고 또 비가 와서 습하고 이래서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그렇게 그래서 그런지 전부 다 얼굴이 자 얼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시험이 언제부터예요? 기말고사 중학생들은 다음 주부터 시험이에요? 다음 주. 또 예빈이는 다음 주. 이번 주 시험 그렇게는 6월 말, 7월 달. 7월 초에 혹시 7월 초에 이번 주 말고 7월 초에 시험을 치는 학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능인 고등학교는 7월 4일.